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중국 대사명신학교 원장인, 제가 이사장으로 있죠, 이성풍 목사님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도 좋다는 표현을 잘 안 하고요,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좋아도 그냥 크게 기뻐하지 않고요, 싫어도 기분이 나빠도 꾹 눌러 참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뚜껑이 열리면 일을 내는 겁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갈등 해소 방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갈등은 감정적인 갈등이 많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지적인 갈등보다 기분이 나빠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으면 그냥 무조건 좋고 싫으면 그냥 무조건 싫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이 빨리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 공멸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A씨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A씨의 부인인 B씨의 차 안에서는 C씨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죽기 전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내 부인인 B씨와 또 부인의 내연남인 C씨를 죽였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봤더니 이미 셋 다 죽은 후였습니다. 정말 B씨와 C씨가 내연 관계였다면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죽을 죄를 진 겁니다. 그렇다고 둘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들이 모두 절제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B씨하고 C씨는 서로 마음이 끌린다 할지라도 절제해가지고 그런 내연 관계를 맺지 않고 또 그 사실을 안 A씨도 좀 절제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이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와 더불어서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는 주로 달리기, 격투기 그런 시합이 있었답니다. 21절을 보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스타디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그러나 우승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은요, 당시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연상시키며 말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경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 합숙했답니다. 함께 합숙해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오락하는 것, 또 뭐 잠자는 것, 뭐 시간 관리하는 것 모든 면에서 다 절제하면서 오직 훈련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월계관, 월계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왜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이 승리의 관,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관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천국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가정도 지키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요,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절제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름질을 해도 향방 없이 목표 없이 하지 않고 또 싸워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목표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목표는 자기 몸이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욕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식욕과 성욕입니다. 음료수 선전하는 광고 문구 가운데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Obey your thirsty. 당신의 목마름에 복종해라. 목마르면 음료수 마시라는 겁니다. 참지 말고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 나무 열매 주변을 맴돌면서 하와가 군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사탄이 속삭입니다. 왜 군침만 흘리냐? 왜 보고만 있느냐? 따먹어라. 먹고 싶으면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인생은 짧잖아. 한번 즐겨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만 매일 먹어보세요. 금방 성인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절대로 외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몸을 마음대로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죄는 다 우리 몸 밖으로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으로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그런 죄는 피하고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음란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로 내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그런 화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도요, B씨하고 C씨가 내연 관계였답니다. 저는 이 내연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연 관계는 무슨 내연 관계입니까? 불륜 관계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면 이건 불륜이잖아요. 이 남자 C씨가 보도를 보니까 나이가 39살이더라고요. 이 남자에게도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나이가 39이니까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따로 만나가지고 그런 짓 하면 그게 무슨 그럴듯하게 내연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불륜 관계지.
불륜 관계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불륜 관계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만 버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도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마저도 버리게 만듭니다. 전에 말이죠, 팔순 노모를 길거리에 버린 남매가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자기를 낯선 길거리에 버렸지만 나중에 경찰서에 가게 된 이 노모는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온 이 남매는 거기 경찰서에서 말이죠,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그 바람에 이 노모를 버린 것이 들통이 나서 이 남매가 다 구속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까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형편이 안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에게 재산이 많았다면 이 남매가 버렸을까요? 반대로 서로 모시려고 그냥 눈에 불을 쓰고 싸웠을 겁니다. 내가 모시겠다고. 그러다가 돈 빼먹으려고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요, 또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내는 일을 절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도,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또 그 분을 품고 해가 치도록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요. 화를 내도 빨리 풀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말구의 귀를 잘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폭력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것만은 못 참아.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았지만 이것만은 못 참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까지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화를 낼 때, 화가 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절제하는 것, 그것을 억누르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것과 더불어서 절제도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르지 말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욱하는 성질 때문에 벌어지는 분노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자기 집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인터넷 기사, 그걸 수리하러 온 기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 그 창틀 거기에 실리콘을 다시 그 작업을 하는 그러한 그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옥상 꼭대기에 밧줄을 거기서부터 내려가지고 그 작업을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작업입니까?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작업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그걸 끄라고 했는데 안 껐다고, 창문을 통해서 매달리는 그 사람, 그 밧줄을 칼로 끊어가지고 그 사람을 추락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길거리 가다가 어깨 툭 쳤다고 흉기로 찌르고 폭행하고, 사귀던 여자가 이제 그만 만난다고 한다고 그냥 발길로 차고 그냥 말할 수 없는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5년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폭력 범죄가 모두 37만 건이었답니다. 그 중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범죄는 41%에 달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진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감정대로,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멸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더구나 육체의 정욕, 물질의 욕심, 치미는 분노, 이걸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도 절제하고 물질의 욕심도 절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도 절제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절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물질의 욕심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려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절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도 절제하고 물질의 욕심도 절제하고 또 우리 속에 치미는 분노도 절제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